시편은 본래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짐작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5절,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시인은 굉장히 깊은 낙심 속에서, 우리가 보통 쓰는 요즘의 표현을 빌면 영적인 침체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들질 않습니다. 독백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가령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42편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아마 시인이 은혜를 받았던 기념비적인 장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도봉산 산기도 했던, 또 용문산 경기도에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받았던 경험이 있는 자리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성소와 같이 느껴지는, 그렇게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외롭습니다. 내 깊은 영혼의 상태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누군가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외롭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철로 역정에서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는 낙심과 절망의 문제, 절망 거인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인데, 크리스천이 소망과 함께,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철로 역정 전체 중에서 가장 깊은 계곡입니다.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위기를 만납니다. 우리 인생에 30을 살든 40을 살든 70을 살든 우리 인생에 돌아보면 위기의 순간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 바닥을 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망과 낙심의 문제, 낙심과 절망의 문제.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죠.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이 철로 역정의 이 일부의 15장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여기 보면 결국 열쇠는 뭔가 하면, 열쇠는 열쇠예요. 그 참 재밌죠. 열쇠라는 게 영어로도 키가 뭐냐, 열쇠가 뭐냐. 열쇠는 열쇠예요. 열쇠가 있어야 여는 거예요. 이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열쇠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생사를 가늠할 만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일으키고 죽은 자리에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그렇게 일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가? 영적 침체는 그렇다 쳐요.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려서 시름시름 할 수 있나요? 우울증에 걸리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질병의 형태로 진단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나요? 그 한국의 1980년, 81년 제 기억에 80년대 초반에 한국에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었던 영국 선교사가 계세요. OMF 선교사였고 OMF의 아마 이사회 총재도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저도 대학교 때
어디서 세미나 한다 그러면 제가 목사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막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원래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를 하셨는데 이분이 원래 변호사인가 그래요. 근데 선교사를 하실 때 너무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시고 말레이시아에서 나오신 지 오래됐죠. 근데도 계속 약을 복용하셔야 되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 거를 두고 우리가 그 선교사는 믿음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책을 찾아보니까 절판이 돼서 없어요. 되게 좋은 책인데요. 더그 뮤렌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쓴 치유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에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도서 출판 상을 많이 받은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좋은 책들이 절판이 되는 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좋은 책은 안 읽으시더라도 꼭 사세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한 6권 정도 6종류의 책을 갖다 놓을 건데 주문해 놨어요 오늘. 그러니까 갖다 놓는 거는 놓치지 말고 사세요. 언제라도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자꾸 사야 출판사들이 번성해요. 그래야 좋은 책들을 많이 내거든요. 더그 뮤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치유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 자신이 조울증 환자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딸은 또 뇌성마비.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한 5천 명이 넘도록 성장을 했는데 그 교회의 교인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울증 환자였어요. 굉장히 특이한 교회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그쪽 환자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저 목사님이 나를 이해하시겠구나 이렇게 하고 아마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 통계를 보면은요, 현대인들 가운데 이런 우울증으로 진단받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런 정신적인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은 이런 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가? 물론이죠. 그런데 치유한다는 개념도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더 이상 약을 안 먹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데 제가 질문하는 건 이런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더그 뮤렌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치유하는 교회가 되려면 상당히 많은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제가 이제 이런 책들은 사실 여러분하고 같이 읽고 싶은 책이죠. 그래서 좀 같이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이런 거지라고 생각하는 걸로는 잘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이 책에서는 많이 던집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가?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그래요. 이 교회의 경우에 우울증 환자라고 진단할 수는 없지만 18세기에 뉴잉글랜드에서 인디언들을 선교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 그 생애와 일기를 통해서 아마 읽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울질적인 기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놀랍게 경험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런 정말 18세기 교회 역사 속에 가장 경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그렇게 우울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기 직전에 조금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귀하신 주님 계신 곳이라고 하는 이 찬송시를 쓴 사람 윌리엄 카우퍼, 18세기 사람입니다. 18세기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심각한 우울증으로 5번 정도 자살 기도를 했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윌리엄 카우퍼의 전기를 읽어봐도 얼마나 그러니까 그 전기를 읽어본 사람들은 이분이 굉장히 많은 시를 썼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지금 2개만 들어가 있지만 그 전 이 새 찬송가 나오기 전에 찬송가에는 3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찬송인데요.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여러분이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이게 2절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사람이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남달랐을까?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웠던 것이죠.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디서도 위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윌리엄 카우퍼의 찬송시, 또 이 사람이 쓴 찬송시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은 조금 있다가 우리 설교 마치고 제가 찬송을 바꿨어요. 이 찬송을 부르면 좋겠다. 이 찬송 5절은 이렇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시편 기자가 40편, 41편, 42편, 43편에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그때에는 찬송할 수 있으리,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찬송하고 싶은데 찬송을 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 마음이 아마 이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고 하는 시를 썼을 때 윌리엄 카우퍼가 느꼈던 것 아닐까. 그전 찬송가에 보면은, 그전 찬송가 80장인데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3절과 4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죠. 검은 구름 우리들을 뒤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길을 비추리. 검은 구름이 자기를 덮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고, 어둠에서 소경처럼 헤매는 것 같이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시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이 1부 15장에서 존 버니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제 존 버니언이 쓰는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는 크리스천과 소망이 하나님의 강가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집에서 나흘 동안 안식을 누린 후에 처음으로 맛보는 안식입니다. 오랜만의 안식이죠. 하나님의 강이,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47장에 그 성전 환상에서, 성전의 동문에서부터 쫙 흘러가는 그런 생명수의 강, 혹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을 연상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강가를 걸으면서 강물을 마시면서 큰 기쁨과 활기를 얻습니다. 강 양편에는 각종 열매를 맺는 푸른 나무들에서 배탈을 예방하고 각종 질병을 막아주는 효과를 주는 잎사귀를 먹습니다. 강 양편에는 아름다운 백합화 초장에서 누워서 자고, 시편 23편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나무 열매를 먹고 강물을 마시며 며칠 동안은 안식을 누립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저는 어떤 대목이 생각이 나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위기죠. 뒤에선 바로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 위기를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넙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사흘 동안 물이 없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3일 전에 은혜를 정말 폭포수와 같은, 아니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일주일은 갈 것 같지 않습니까? 3일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홍해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3일 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 밀란 쿤데라의 소설이 그런 우리가 바라는 내용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책 제목은 분명하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깃털 같은 가벼움. 어떻게 이렇게 가벼울 수 있어요? 세상에. 믿어지지 않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고 3일 동안을 물이 없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물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허겁지겁 들어가서 먹는데 이게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닌 거예요. 쓴 물이에요.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게 하셔서 물을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그리고 나서 마라를 지나서 바로 만나게 되는 게 엘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엘림은 일종의 오아시스입니다. 광야에서 종려나무들이 있고, 그곳에서 대략 그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면 그들이 이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시간이 대략 한 5주 정도 돼요. 5, 7이 35, 한 달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 이 사람들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그 좀 더위도 피하고 좀 물도 원 없이 마시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길이 고단해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선하심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엘림이 가나안은 아닙니다. 엘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공고함과 피곤함과 우리의 인생의 힘듦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쉬라고 하시는, 마가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잠깐 와서 쉬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잠깐 쉬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참 인생, 정말 내일도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내일은 내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인생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내가 못 견딜 걸 아셔서 환경을 조금 풀어주시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실을 이렇게 잡아서 당기면 막 끊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고 말겠구나, 내 인생이. 근데 하나님이 잠깐 또 풀어주시고, 우리를 가지고 장기판의 말처럼 가지고 노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무의미한 밀당이 아니에요. 이렇게 엘림을 주시는 하나님은 크리스천과 소망에게도 이렇게 생명수 강가에서 초원에서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길을 출발해서 강과 길이 갈라지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강에서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강과 길이 같이 가야 좋잖아요. 근데 강과 길이 따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든 거예요, 길이. 그래서 발이 부르트고 마음은 상했어요.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험하니까, 험한 길로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니까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엘림에 있으면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막 그러죠. God is so good, so good 그러고 막 찬송을 부르고 그러죠. 그러다가 조금 3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3일 그러면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어요. 왜? 힘들어서 판단력이 안 생겨요. 힘들어서 편한 게 좋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기대를 부추기고, 헛된 기대감은 신자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면은요, 헛된 기대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헛된 기대를 하게 되면 이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헛된 기대는 믿음이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겠지, 이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거는 세상에 누구라도 다 힘들 때 품는 마음이에요. 이런 헛된 기대감을 신앙의 이름으로 미화시키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이 길 왼편에 초장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되게 험해요. 돌도 많고 험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쪽으로는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길 왼편으로.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또 문이 있어요. 계단을 몇 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담을 넘는 게 아니고 넘어가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소망은 주저해요.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죠. 크리스천이 우리 넘어갑시다, 편하게 갑시다 하니까
소망이, 하지만 이 길이 만약 우리를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면 어떡하죠? 크리스찬이 유혹을 받고 맙니다. 뭐라고 말하나 하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보세요. 이 길이 본래 길을 따라 뻗어 있지 않습니까? 다 바른 길같이 보이는 것이죠. 결국은 울타리를 넘어서 오솔길로 들어서니까 역시 너무나 좋은 길이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종종, 언제나는 아닙니다. 종종 이런 편안함이 우리가 유혹에 이미 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편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편안함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편안함이 우리를 잠자게 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고, 마음을 부유하게 하고,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빼앗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자의 여정은 편함과 쉬움을 추구하는 여정이 아닙니다. 신자의 여정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형틀을 메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구원을 얻기를 힘써도 구원받는 자가 적을 것이다.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다 넓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편한 길로 간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더 편한 길,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 심지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의 여정은 편안함과 쉬움을 추구하는 여정은 아니에요. 얼마나 더 편한 길을 내가 걸어왔는가가 내 인생을 회고할 때 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좌표는 아니에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오솔길에서 헛된 확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Vain Confidence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해요. 이 길 천성문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모르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이거 인도네시아에 제가 살 때 경험한 건데, 길을 물어보잖아요. 모르면. 그럼 길을 물어보면 한 사람도 모른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르쳐줘요. 저기로 가라고. 가면 아니에요. 이게 인도네시아 사람을 깔보려고 그러는, 이게 이 민족 그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좀 그러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적인 것 같다고 저기로 가라고. 아니면 말고죠. 근데 이게 그런 게 많아요. 모르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단순 무식 용감이라는 말 있잖아요. 단순 무식 용감은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확신이 너무 강해요. 배우질 못해요. 누구에게 배우질 못해요. 자기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배우지를 못해요. 내 답을 맞춰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나 답을 맞춰요. 신앙이 잘할 수 없죠. 앞서가던 확신이, 헛된 확신이 그 땅 주인이 파놓은 웅덩이에 결국 빠져가지고 몸이 소리도 없이 갈갈이 찢기고 말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도리를 점점점 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분별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사람에 대한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헛된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게 되는 일들이 신약의 서신서들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 더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 같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가짜가 많은데 신천지만 가짜가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안에도 가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율법주의와 번영신학과 성공주의와 이런 것들로 복음을 왜곡시켜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확신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이 참으로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크리스천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아니었죠. 쉬운 길에 대한 유혹 가운데 있으면 분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기 두는 사람들 보면은 바둑 두거나 장기 두는 사람들은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훈수 두는 사람이 꼭 실력이 출중해서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기려는 생각이 없고 이렇게 중립적으로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요 한 수를 잘못 뜨면 내가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죠.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원망이나 불평을 그치고 용서하라. 이게 사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데로 갔단 말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되는데 또 가다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온다 그랬으니까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고 딴 데로 갔다고요. 여러분이 저를 잘못 따라오시는 바람에 딴 데로 가셨어요. 지난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게 알고 보니까 틀린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수정 돌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잘못하면 소망이 아니 그러길래 내가 당신보다 초신자지만 내가 가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고 막 당신 뭐냐고 믿음이 당신 진짜냐고 나 혼자 가겠다고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요. 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크리스천은 자신이 잘못된 길로 돌아온 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요. 정말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소망은 관대하게 크리스천을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에서 잡음이 일어났거든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또 한 말씀 찾아보죠. 에베소서 4장 32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기준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욕한 죄인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친절히 하고 불쌍히 여기라. 한 구절 더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이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이런 동일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합니까? 오늘 베샬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앞서겠다는 크리스천을 만류하고 소망이 말합니다. 마음이 상해 있으면 다시 길을 잃기 쉬우니까 내가 앞서갈게요. 크리스천이 자기가 너무 잘못해가지고 아니요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앞장서 볼게요. 그러니까 소망이 아니요 마음이 상해 있으면 판단을 그르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앞설게요. 얘기합니다. 이때 어딘가로부터 격려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 말씀인데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하는 말입니다. 격려죠. 그래 돌아와.
근데 제가 예레미야 존 번연은 예레미야 31장 21절을 썼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레미야 6장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옛적 길 곧 선한 길,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 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가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찾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도무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그 가리워졌던 복음의 의미를 온전하게 드러냈을 때, 그 진리를 드러냈을 때 그 진리와는 너무나 다른 진리가 둔갑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강단에서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것들을 봅니다.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아니,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그렇게 가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인들은 아니, 그런 거 말고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는 길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옛적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존 번연의 깨달음은 이런 것입니다. 벗어나기는 쉽지만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 오솔길로, 층계가 이렇게 나 있는 왼쪽에 있는 담 너머에 있는 오솔길로 가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냥 한번 건너가서 이렇게 갔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하는 길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멀고 너무나 험한 거예요. 돌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경건을 더하는, 우리가 이런 성화의 삶 속에서 거룩의 길을 걸어갈 때 이거는 굉장히 쉬운 길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까먹어버리고 무너지는 거는 너무나 쉬워요. 무너지기는 너무나 쉬워요. 꼭 이런 거 같죠? 제 생애에 2번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세상에 그렇게 힘든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웬걸 다시 배가 나오는 거는 왜 이렇게 쉬워요? 기가 막힌 조화죠? 아니, 부조화죠? 기분 나쁜 부조화죠? 영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해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마치 인고의 어떤 이런 차원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무너지는 건 너무 쉬워요. 돌아가는 게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길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길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날이 어둡고 천둥 번개와 억수같이 퍼붓는 비로 홍수가 높이 밀어닥쳐서 9번 10번이나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리고 결국 조그만 은신처에 들어가서 불 피우고 날발길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죠. 근데 잠든 곳이 절망거인의 영지에 속한 오두막이었습니다. 아침에 나타난 절망거인의 손에 잡혀서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 지하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존 번연이 쓸 때에는 아마도 12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했던, 수감 생활을 했던 존 번연이 자기의 경험을 여기에다가 많이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갔다 온 사람이 지금 감옥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2년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세기에 영국에,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옛날 영화들 보세요. 요즘 감옥은 뭐 방바닥에 온돌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7세기의 영국의 그 습하고 그런, 아니 성도, 지금 조도 가 살기 싫은 그런 성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그 영국의 모습들 보면 껌껌하고 그냥 불 들고 댕기고. 감옥이 오죽했겠어요. 더럽고 악취가 심해서 몹시 견디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12년 동안 번연이 경험했던 겁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줄기 빛도 없었고 다른 사람도 없었다. 수요일 아침에 잡혔는데요, 토요일 저녁까지 한 조각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먹지 못하고 굶습니다. 크리스찬의 갑절의 슬픔은 자기의 잘못된 고집 때문에 이런 상태에 빠졌다는 게 이게 자책이 돼서 이게 더 힘들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나 때문에 이 소망까지 지금 걸려 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절망거인의 아내가 이름이 자포자기인데, 미세스 자포자기. 이 자포자기가 잔인무도예요. 남편보다 더 잔인무도한 것 같아요. 다 코치를 해요. 첫날 밤에, 수요일 밤이죠, 남편한테 말해요. 절망거인한테, 내일 아침에 날 밝으면 이놈들 무자비하게 패세요. 목요일 아침입니다. 절망거인으로부터 두 사람이 무섭게 맞습니다. 둘째 날 밤, 아내가 또 코치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해보세요. 결국 금요일 아침에 절망거인이 와서 칼, 밧줄, 독약을 줍니다. 셋 중에 하나로 스스로 처리하라고. 그리고는 또 늘씬 팹니다. 너희가 이 성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자살하는 것밖에 없어. 칼로 죽을래? 밧줄에 목을 맬래? 아니면 독약 먹고 죽을래? 절망하는 크리스찬과 소망이 금요일 아침에 금요일에 대화를 나눕니다. 크리스찬이 말해요. 지하 감옥보다는 무덤이 편하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크리스찬이 자살의 충동을 느낀 겁니다. 이게 뭔가 하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철로 역정의 가장 큰 위기예요. 소망이 말해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대로 자신을 죽이는 것은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겁니다. 자살의 권유는 그들의 몸과 영혼을 멸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이 절망으로 찾아오잖아요, 우리한테. 무섭죠. 소망이 말해요. 여기서 빠져나간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절망거인을 죽게 하시거나 자물쇠 채우는 걸 잊어버리게 하시거나 조만간 또 발작을 일으켜서 사지를 쓰지 못하게 하실지. 절망거인은 화창한 날만 되면 발작을 때때로 일으켰다고 합니다. 날씨가 화창한 게 이 사람은 안 좋은 거죠. 이들은 하루를 어두움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견뎌냅니다. 저녁이 됩니다. 죽었는지 보려고 내려왔던 거인이 경노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요. 너희가 내 권고를 무시했으니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괴로움이 더합니다. 옛 정리를 상기시킴으로써 크리스찬을 격려합니다. 크리스찬은 계속 낙심과 절망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소망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소망이 격려해요. 이때 크리스찬이 무서워서 또 기절을 했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마음은 흔들리고 소망은 계속 격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아볼로온하고 싸워서 이기지 않았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 지나가지 않았냐고. 허영의 시장에서 내가 당신 봤을 때 당신들은 너무나 대장부 같지 않았냐고. 믿음의 장부 같지 않았냐고. 쇠사슬이나 결박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당신 아니냐고.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느냐고. 그러면서 천성적으로 당신보다 약한 나도 지금 여기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어떤 면에서는 천성적으로 보면 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당신보다 약한 나도 지금 있는데 격려합니다. 자포자기가 이 부인이 세 번째로 또 제안합니다. 금요일 밤에 내일은 성뜰에 데리고 나가서 여기서 처형당한 자들의 뼈와 해골을 보여주고 한 주일 내에 갈갈이 찢어 죽일 거라고 말하세요. 계속 겁을 주는 거죠. 토요일 아침입니다. 성뜰에 순례자들의 뼈와 해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토굴로 다시 들어오죠. 그리고는 또 두들겨 맞습니다. 토요일 온종일 탄식하면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보냅니다. 토요일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던 중에 약속이라는 열쇠를 떠올려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날이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의심의 성에 갇혀가지고 기도했다는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그 전에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낙심이 되면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크리스찬은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가슴에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었어요. 여기에
언제? 전도자가 주었을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만났을 때 천사들이 주었을까요?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열쇠를 의심의 성에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라고요. 그리고는 하나씩 하나씩 문을 열고 나와서 마지막 성문을 열 때까지 다 열었어요. 나중에 성문을 여는데 삐그덕 소리가 나자 거인이 잠을 깨지만 발작이 일어나는 바람에 쫓아오지는 못합니다. 성에서 도망친 순례자들은 다시 왕의 대로로 돌아왔고 거인의 영지에서 벗어나게 되죠. 결국 이 의심과 낙심과 절망에서 신자들을 벗어나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열쇠예요. 근데 왜 약속이라는 열쇠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철로역정 내내 다양한 방식으로 두루마리를 잃어버리죠. 정자에서 두루마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들을 붙잡고 사는 게 우리의 의심과 절망과 낙심과 이런 것들이 처처에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의 철로역정을 걸어가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길이라고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모든 절망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존 버년은 여기서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존 버년 자신이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헤맨 시간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돌아왔어요. 다시 제 길로 왕의 대로로 돌아왔어요.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자신들 같이 또 이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 있을까봐 계단식 문 옆에 경계표를 세우고 이렇게 씁니다. 이 계단식 문 너머에 있는 길은 의심의 성으로 가는 길인데 그 성의 주인 절망 거인은 천국의 임금님을 멸시하고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 하는 자다. 가지 마라 씁니다. 오늘 이 장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겪었던 것은 영적인 침체예요. 이게 이제 심해지면 우울증일 수도 있겠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그분의 그 의사로서의 면모를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는 시리즈 설교가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죠. 그분의 대표작 중에 하나로 꼽히는 책입니다.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에서 인상적으로 로이드 존스는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42편, 43편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설교하는 법을 배우라.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읽은 시편 42편과 43편 말씀은 결국 시인이 지금 자신의 영적인 침체 속에서 무엇을 하는 거 하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라고 부르잖아요. 낙심하고 있고 침체되어서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향해서 야!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내 영혼을 향해 설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얘기하다가 11절에서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또 43편 5절에서 또 말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자신에게 설교하는 법을 배우세요. 중요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큰 부담, 이것은 단순히 순교자들이 경험했던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가지셨던 그 영적인 부담, 그 속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37절입니다) 겟세마네로 가시는 이야기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시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3명만 데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혼자 가셔서 기도하시지 왜 이 3명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친밀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형제와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힘들 때 내 사정을 알고 나에게 참된 영적인 조언들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하고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영적인 친구가 생각이 안 나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관계와 결속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모두가 다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12제자가 있었는데 3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셔도 나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건 참 안 된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사람인가, 그런 깊이 있는 교통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마음을 나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조금 나누십니다. 내 마음이 정말 고민되어 죽겠다.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에요. 사실은 나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38절에 아까 지금 읽은 낙심과의 싸움에 기도의 동참을 요구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같이 기도할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39절을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께 쏟아냅니다. 아버지께 쏟아냅니다.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 속에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결국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언제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진짜 믿음으로 한 기도입니다. 근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가 마음이 불안하면 불신앙으로 한 기도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형 이거 찝찝한데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야 잘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말씀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것, 십자가 저편에 있는 당신을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장래의 은혜에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낙심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낙심에 굴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낙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낙심하고 싸웠던 사람일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을 수없이 하거든요. 그게 낙심이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들, 그 속에서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시편 30편 5절을 보겠습니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때때로 여러분들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되뇌이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를 것입니다. 5절 30편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의 일생 동안에 울음이 깃들인다 해도 우리의 일생은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우리 한 구절 더 보죠. 시편 139편 마지막으로 한 구절 다른 거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과 11절.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50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사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흑암 중에 있는 자라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흑암 가운데 행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흑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 횃불을 켜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꾀, 내 요령,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뭔가 방법을 만들어내고 편한 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가 내게 얻을 것은 고통이 있는 곳에 눕는 것밖에 없어 라고 그러세요. 흑암 가운데 빛이 없는 것을 행할지라도 너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은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목에 걸려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는 의심의 성을 탈출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고 저희의 인생과 저희의 운명이 하나님의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빛이 없고 깜깜한 흑암 가운데 행할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절망과 낙심의 성을 벗어나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